에어컨을 한쪽 켜셨으면 창문을 닫으세요. 날씨가 후덕지근하셔서 뒤에 쪽문 있죠? 쪽문을 닫으세요. 쪽문을. 신약성경 170페이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까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의 선생님 예수. 예수님이 선생님이시면 우리가 제자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때로는 부부와의 관계,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도 합니다. 그것은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을 해줍니다.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요. 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져 나가면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임권사님을 제가 모셔드리고 겨울 내내 이제 감나무, 그 입구에 감나무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그 가지가 큰 게 이렇게 꺾여져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요, 이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붙어 있으면 되게 좀 거기서 싹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감나무에서 잎이 막 그냥 무성하게 자라더라고요. 근데 잘려진 가지에서는 싹이 나지도 않고 갈수록 다 말라 비뚤어져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또 오늘 본문에서는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잘 배워야 되겠죠? 잘 배우셔야 돼요. 기도도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예수님의 말씀의 방향과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죠. 방향이 안 맞아 있으면 기도가 아니라고요. 도박하는 기도 하지 말라 했어요. 만약에 로또를 사놓고 하나님 로또 맞춰주세요. 이거는요, 이게 도박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학생이라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뭐 두 개 원서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 이번에 서울대학교 합격 안 시켜주면 주님 아시죠? 알아서 하세요. 난 교회 안 갈지도 몰라요.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것들아 무식하다고 그래요. 무식하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도의 방향이 주님과 마저 들어가야 그것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인생을 보장받습니다.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환자는 의사를 잘 만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명이. 우리 예전에 유명한 코미디언 계시는 이주일 선생님 기억나시죠? 그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대학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기관지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정밀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몸 괜찮은데요. 기분이 좋으셔서 그날 갔다 와서 술 마시고 며칠 동안 계속 술 드신 거예요. 이제 재밌게 지인들 알면서. 그런데 아무래도 몸이 이상해요. 다른 대학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폐암, 3기, 4기, 말기까지 다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잘못 만난 거예요? 의사를 잘못 만났습니다. 의사를 잘못 만난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거짓된 선생을 만나면, 거짓 선생을 만나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베드로후서 2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된 선생이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귀신의 가르침도 있어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와 같은 원리강론 들어보셨죠? 원리강론 안 들어보셨어? 통일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 책이 있어요. 원리강론. 웬만하면 진도에다 놓으세요. 네. 거짓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면서 거기에 보니까 호색하는 것도 따를 것이다. 성포교 이런 것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조심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들은 진정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따라야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칭호가 네 가지인데 오늘 뭐 랍비 또 선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랍비라는 칭호가 있고 선생 중에서는 똑같이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디다스 칼로스 또 에피스 파테스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주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랍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경하는 선생님, 나의 그 귀하신 선생님, 또 위대한 자 이런 표현. 유대인들이 자기의 선생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랍비. 그 랍비를 잘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랍비요,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선생님이요라고 존칭을 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가요,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을 찾지 않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요라고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 니고데모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선생님 잘 만났어요. 그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전체 요절이 니고데모에게 딱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표적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니고데모는 거듭나고 예수님의 제자 됐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스승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의 길로 갔고 헌신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 39절까지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하고 니고데모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향품으로 싹 싸드립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 잘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승승 잘 만나면 반드시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어떠한 표현이 있어요?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와 선생이 되어 이렇게 써있죠. 13절에 보니까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이렇게 써있죠. 이 선생이 바로 여기 빨간 글씨로 써있는 디다스 칼로스 이렇게 써있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자로서 초등교사에서 철학자에 이르기까지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셋째, 선생은 어떤 표현이 있느냐? 에피스 타테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감독자, 절대자, 사령관이라는 뜻으로 절대 복종의 대상을 가리킵니다. 절대 복종의 대상.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선생님으로 내가 모시고 있어요. 나는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요. 그러면 스승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절대 복종하는 자세로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안전지대에 머물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의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네? 오늘 뭐 스승의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스승의 주일이니까 예수님, 선생님 대신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려고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잘 만나야 돼요. 학창시절에 혹시 잘 영향을 주셨던 선생님이 계시나요? 저는 몇 분이 생각나시는데 딱 한 분이 생각나는데 중학교 때 그렇게 위로해 주셨던 선생님이신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권사님이셔. 제가 대전교육청에 그분의 이름을 딱 쳤더니 이름은 나오는데 주소지와 연락처가 안 나와요.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이름을 썼더니 그 연락처가 있는 분이 있고 그분은 제가 꼭 만나고 싶어가지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논산의 한빛교회 제가 다녀왔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학교 1년 선배님이세요. 크게 목회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제가 한번 예배 인도하고 왔었는데 그분은 데리고 교회를 가셨었대. 그런데 김동철이는 교회를 안 데리고 간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마 김동철이가 목사였다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을 베푸셔서 근데 지금도 마음에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 선생님이. 네. 더군다나 예수님 믿으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셨던 선생님이시구나. 예수님을 닮으셨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 라고 하는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고마우신 선생님. 네. 자, 우리의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선생님 소개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우리를 목욕시켜줬고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걸 또 영적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언제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셨나요? 그게 아니고 영적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영적 의미로.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동안 첫 주에서는 제가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둘째 주에서는 가정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교회의 가정, 오늘은 다락방 이 공간을 이동하고 다음 주에는 천국으로 공간을 이동해서 천국에 계신 분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미래형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천국에 계신 분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 17장까지는 다락방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다락방에서. 그래서 다락방 강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을 씻어주시는 일은 종이나 노예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원래 발을 씻어주는 것은요, 종이나 노예 중에서도 최고 밑에 있는 노예들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발을 씻어주는 일인데 지금 창조주 되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계신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유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종으로 말미암아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유익 정도가 아니에요. 유익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깨달아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요. 깨닫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을 어떻게 섬겨 주셨고 그 섬김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에피스, 타테스, 절대 복종의 대상.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인지 알아야 우리가 섬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이익을 주었는가? 이사야서 42장 또 49장, 50장, 52장, 53장을 제가 종의 노래다라고 한참 4주 동안 가르쳐 드린 게 있어요. 그죠? 그 생각을 떠올리셔야 돼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셨고 어떠한 은혜를 끼치셨고 어떠한 은총을 베푸셨는지 이 종의 노래 속에서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는 그 당시에 똑같아.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쳤다고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우리 이 시대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종의 노래를 통해서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종 대신 예수님 발을 씻어 주셨다고요. 이 황송한 은혜, 이 만극하신 은혜를 깨달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요 아깝질 않아요. 아깝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죠. 이거 깨달음이 없으면요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복종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명분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비참하게 됩니다. 잘 이어진 가지는 삭장이와 같이 꺾여서 불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남편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사야 42장 띄워보세요. 이사야서 42장 추우신가 보네. 추우신가 보네. 이사야서 42장 7절 한번 띄워보세요. 7절. 종 대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는데 그 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영적 이익, 그 은혜가 무엇인가 여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가슴에서 팍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우리가 눈이 밝아지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슴에서 느껴집니다. 하늘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또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 동방 땅에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민족도 빛을 보게 되었더라. 한민족 역사 이래 지금처럼 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으신가요? 네. 또 49장 보세요. 49장 띄워줘 보세요. 이사야서 49장 6절 49장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단어 여기 보니까 뭘 받아요? 구원. 이게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복. 이게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오늘 시편 57장 맨 끝에 있는 구절 가지고 또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다윗은 굴 속에서 냄새나는 곳, 땀에 쪄드는 곳에 있었으면서도요, 정말 자기의 후손, 자기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찬양합니다. 승리를 확신한다고요. 그 엄청난 신앙의 세계, 지각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시간들. 근데 사울의 심령은요, 냉랭합니다. 다윗은요, 예수님이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이에요. 종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이 감옥에서 나오고 흑암에 앉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구나. 종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써 있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49장, 50장 뭐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온갖 수모와 치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보라, 내 정이 형통하리니 그가 찔무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딱 다 그 말씀이래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보세요. 자,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는다. 복음을 받는다. 생명의 빛을 보게 된다. 그리고 정죄에서 자유함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에서도 자유되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정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장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발을 씻어주시고 몸을 씻어주셨어요. 그 씻는다는 행위는 지금 앞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내일 십자가에 달린다. 내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낼 거야. 그 피와 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나와 상관 있게 된다. 상관 있게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몫을 나눈다, 참여한다 이렇게. 어디에 참여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여기 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성경책 보세요. 성경책 이제 요한복음 13장 8절. 요한복음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은 상관이 있게 하시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씻어주시는 것은 상관이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고 상속의 주인이시고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와요 가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세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상관할 수 없고, 아시겠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믿는 자 예수님과 상관이 되는데 그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상속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써 있느냐? 로마서 8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 띄워주세요. 좀 헷갈리시는가 보네.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상관한다는 것이 상속받는다는 얘기예요. 상속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줄 때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로마서 8장 17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다시요. 여기 앞에까지 상속자니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 됐어요? 상관된 자,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가슴에 느껴지면요, 야, 나를 정말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어. 난 너무 감사해. 예? 너무너무 감사해. 다윗 시대에도 다윗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다윗과 상관이 된 사람, 이 결부된 사람, 다윗과 함께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헷갈리니까 한번 더 제가 또 펼쳐드릴게요. 사무엘하 20장 한번 띄워보세요. 사무엘하 20장 찾기 힘드신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앞에 띄워드리니까요. 자, 사무엘하 20장. 그러니까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다니까요. 헷갈릴 거 없어요. 사무엘하 20장 1절. 자, 사무엘하 20장 1절, 여기 옆에다가 고린도후서 6장 15절, 요한복음 13장 8절, 로마서 8장 17절 써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요, 이단들은 이거 하나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시키는데요, 우리들은 그거 안 되잖아요. 네? 가슴이 뜨겁지 않잖아,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이단들은 가짜 가지고도 가슴이 뜨거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진짜를 가르쳐줘도 가슴이 안 뜨거워. 냉랭해. 에어컨 그거 온풍기 켜야 될지도 모르겠네. 에? 자, 사무엘하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여기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과 관계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분깃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그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 불량배라고 써있는데 이 불량배를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게 벨리알이에요. 이게 벨리알이에요? 그럼 벨리알들은, 다윗 시대 벨리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대.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다 나눠버려.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이게 이단이라고. 사울이 이단이요, 사울이 이단이라고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발을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나를 상관 있게 하셨고 예수님 나라에 나를 참여시켜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아이고 뜨거워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라 그러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뜨거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발을 씻어주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이해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그것을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쉬운 말씀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13절에 옳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라고 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아, 그런 얘기고, 14절에 옳으니라고 하는 말씀은 돈으로 빚졌다, 이게. 우리는 무슨 뜻이냐면 사랑의 빛을 줬다. 예수님에게 사랑의 빛을 줬어요, 안 줬어요? 복음의 빛을 줬나요, 안 줬나요? 은혜의 빛을 줬나요, 안 줬나요? 언제 내가 예수님 앞에 돈 빌린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의 빛을 줬고 은혜의 빛을 줬습니다. 이 옳은이라고 하는 뜻은요, 빛을 줬다는 얘기예요. 돈으로 빚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피와 물로 목욕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형제와 자매들도 씻어주어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우리 형제 중에 예수 안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우리 형제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빛을 줬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할 때 빚졌다라고 하는 말씀과 여기 14절 끝에 옳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한국말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빚졌으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우리 교회가 전도자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고 있죠? 어느 정도 정리되고 집단 면역만 형성되어지면 예전에 전도하는 자리에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저도 나가려고 지금 마음 준비하고 있어요. 마이츠 들고 또 나가야지. 예? 마이츠 들고 또 나가야지. 예. 전도하는 자리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빚진 자예요. 아니, 빚진 정도가 아니라요, 어떤 고백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나운 폭풍 위에 시달리다, 압박을 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대요. 만약에 우리 김춘자 집사님 가정에서 벤츠차를 샀어. 그러면 김 목사 모르게 벤츠를 몰래 끌고 다니실 일이 없어. 그거 막 자랑하고 싶지.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에? 복음은 벤츠하고 비교될 일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 어떻게 돼서 우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엄청나게 큰 집을 얻게 됐어. 아니, 큰 집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준사님 집사님 가정에 경사 나왔어. 아들이 손주가 이하은이래. 우리 사진 보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말이죠. 눈, 코, 입이 말이죠. 큼직한 게 말이죠. 아이고, 세상에 장군감이요. 좀 이따 축하 좀 해주세요. 아니, 손주 낳고 애기 낳으면 얼마나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지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또 도연래 집사님 따님 혜경 씨도 우리 출산을 앞두고 있죠. 우리 은성 지원이 손주 며느리도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얼마나 올해 지금 우리 주연교회 4명이 지금 출산하게 됐네. 이 보통 일 아니에요. 막 축하하고요. 교회에서 마음껏 축하해 줄 거예요. 축하해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경사 났네.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네.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 났네. 잔치 열렸네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탄생했어요. 잔치를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잔치를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면 잔치가 열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잔치가 열렸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건너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찾아오잖아요. 이 감당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런 은혜 가운데, 열광 가운데, 구원의 감격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기쁨도 잃어버렸고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서로 받아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셔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은 잘해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내 스타일 아니면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을 우리는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게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집사람도 내 스타일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인상을 써요. 인상 쓰지 왜 안 쓰겠어? 집에서 뭐 천사인 줄 알아요? 저 천사표 아니에요. 천사표 아니에요. 천사표 아니에요. 우리 원춘자 권사님이나 천사표지, 저는 천사표가 아니야. 왜 웃으셔? 응? 우린 천사표가 아닌 것 같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면서 남들은 왜 그렇게 못 받냐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너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어라. 그것을 무엇으로 이해할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됩니다. 우리는요, 돈으로 얘기하면 금방 이해하시더라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다라고 할 때 그 액수가 어느 정도 액수냐면요, 16만 년 동안 일하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할 때 모을 수 있는 돈이 16만 년 동안 모을 때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아시겠죠? 1만 달란트. 그런데 그 사람을 왕이 다 탕감해줬어요. 탕감해줬더니 그 사람은 양심도 없어. 100일 품삯 있는 사람을 100일 품삯 있는 사람 정도의 그 돈을 빌려줬어요. 우리 얘기하면 뭐 한 500만 원, 뭐 1000만 원 될까요? 아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해줬더니 세상에 자기는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나더니 일로 와. 멱살 잡고 흔들고 나중에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네.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하는 짓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놈 오라고 그래. 그 사람 오라고 그래. 그러면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러면 그 옥졸들에 넘겼으면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살아야 돼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살아야 돼? 16만 년 동안 살아야 돼. 16만 년 동안.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도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잘 들으세요. 너희도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고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세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주려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가장 어려운 성경 구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어렵다 했죠? 이런 말씀들이 저는 너무너무 어려워. 왜 안 되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행동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주라. 예수님은 행하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발을 씻어주시는 그날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이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시간을 지금 바로 앞에 두고 있어요.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목표 도달점 그
때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마음 생각해 보세요. 엊그저께 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코일이 13톤짜리 코일이 떨어졌어요. 그거 보셨어요? 13톤짜리 코일이 떨어졌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항상 조심하세요. 대형차 옆에 갈 때 이 굴곡이 있는 도로 있는 데는 절대 피하시고, 그렇게 떨어져도 먼저 가라고 하세요. 먼저 가. 안 그러면 앞질러 가든가 사고가 될 수 있는 장소를 빨리 떠나셔야 돼. 아니, 그런데 이 나들이 가는데 한 가족이 차도 좋더만요. 카니발 하얀 차야. 13톤짜리가 떨어지니까 그 차를 덮습니다. 그 현장에서 딸 9살 딸이 현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날 아침에 떠날 때 그 사고를 예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사고를 예견했더라면 그날 떠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저녁에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날 배신당해서 끌려가셔서 모진 고문과 채찍을 당하셔야 되고, 십자가 달리실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우리 같으면 패닉이요, 패닉. 정신줄을 다 놓아야 돼. 정신줄을 다 놓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성신대 대학원 갈 때 기숙사 입사하기 전에 그 병원에서 건강진단이 나왔어요. 다 이제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폐결핵 걸렸대, 폐결핵. 그래서 김동천 씨는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대요. 통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밀 진단을 받으래요. 그래서 끔짜리까지 사나워. 끔짜리까지. 폐결핵을 걸렸다고 하니까요. 끔짜리까지 사나워. 그래가지고 인천의료원 가지고 정밀 진단을 다 받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을 면담합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피식 웃어. 어디 가서 이런 진단 받았어요? 학교에 기숙사 들어가야 되는데 폐결핵 진단이 나와가지고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폐결핵 진단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이요, 누가 갑자기 미워지냐면 우리 청년, 폐결핵 걸렸던 청년이 같이 있었어요. 그 조그만 방에서 제가 같이 한 2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 형제는 폐결핵을 걸린 상태에서 약을 계속 드셨고, 그리고 약을 끊은 상태에 이제 믿음으로 약을 끊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내가 왜 그 청년이랑 같이 잤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예수님은 지금요, 내일은 십자가를 달리셔야 돼. 채찍에 맞으셔야 돼. 예수님은 다 지금 당신의 운명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뭘 하셨다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가능하시겠어요? 눈앞에 지금 가룟 유다가 있어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한결같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어떤 제자는요, 바바리매냐 홀람 벗고 도망가. 흔적도 없이 다 도망가. 걸음마 나서려고 다 도망간다니까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 죽는 데까지 내가 쫓아갈 거예요.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옆에 약간 의리를 지킬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쫓아갔다니까요.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래. 그런 인생들이야. 여러분들 발을 씻어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라이 냄새난다 인생들 하면서 저 같으면요, 야구방망이로 종아리 걷어 한 대씩 다 맞고 가야 돼 라고 때렸을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행함으로 본을 보셨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말 참 잘한다.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말은 참 잘하네. 이건 저한테는 얘기예요. 말은 참 잘하네. 다음날 새벽 제자들은 떠나고, 이것도요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다 하신다고요. 마가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 다 아시죠?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 속까지 다 씻어 주셨고 죄까지 다 씻어 주셔서 하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이게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13장 7절.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실 것을 다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배반당하는 것은 이유도 아니야. 아시겠죠? 우리들은 남들이 나한테 상처 주면 막 잠을 못 주무시잖아. 그런데 이런 믿음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잠 못 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 그냥 잠 잘 잤다고 일어나셔야지.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난 누구 때문에 그냥 난 직장에서 스트레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 순간에 제자들은 또 누가 크냐고 싸워. 아이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지옥의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직전까지도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지경에서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성도들은 사랑의 본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하길 바라시죠?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종은 주인 이상일 수는 없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권위를 앞설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사랑과 실천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 이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인의 종은 주인을 닮아가야 하며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을 온전히 따라야 한다는 교훈이십니다. 우리 사랑의 원자탄 손여한 목사님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해도 예수님의 사랑 이상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나요, 안 되나요? 비교가 안 돼. 그 말씀이에요, 지금. 네? 엄중한 교훈을 하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승의 가르침에 멀리 있었지만 뜻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갑니다. 사도 요한도요, 나중에 뭐로 거듭나요? 사랑의 사도로 거듭납니다. 누가 오시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서 울려 퍼지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이 되더라. 하나님 그 사랑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선생님으로 제자된 성도들을 당신의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선생님으로 제자된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죠? 선생님으로 제자된 성도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서로 씻어주라고. 보듬어 주라고. 보듬어 주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문제를 삼지 말자. 흔적을 남기지 말라. 교회 와서 자꾸 왜 문제가 어떻게 되냐고. 문제를 삼지 말자. 예수님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셔야 돼요? 선생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겠습니다. 선생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로서 복음의 빛을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선생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로서 사랑의 본을 따라 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본을 따라서요. 어떻게 기도가 가능할까요? 교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교사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교사 예수님처럼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반주에 맞춰서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처럼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